예레미야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25장까지 유다 심판 12편에 대한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6절부터 6장까지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 내용에 지금 이어진 내용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심판의 불가피성,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이제 비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분적으로 귀인들, 지도자들 그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이런 타락상 때문에 유다에 대한 심판은 불가피할 바다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 오늘 읽어본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해요. 근데 심판을 선언한 그 내용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그런 소망의 빛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완전한 심판이 아닌 제한적 심판을 소개함으로써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이 아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존귀한 그런 자가 이런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5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것이 아닌 뭐예요? 가지들은 싹 꺾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너희는 어디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근데 거기에 풋노트 2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포도나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위에 뭐가 있느냐?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보면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도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무엇을 제거하느냐? 가지를 제거해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되어지느냐? 바로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의 이런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바벨론은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는 유다, 남유다,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그리고 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원인을 알고도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행을 행하는 남유다를 지금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자, 이 심판 메시지 중에 다 뭐 하지 말아라, 무너뜨리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제한적인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무엇을 꺾어버려라?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게 농부라면은 누구나 이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있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계셔요. 자, 이제 포도나무는요, 1년생 그 가지에서 뭐가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포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겨울이 되면 그대로 가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무에서 그 가지를 다 전지해 주죠. 다 이런 제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에서 이듬해 새로운 가지가 나고 그 새로운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러면 가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가지를 다 이제 꺾어버리기 때문에 가지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이로되, 실제 포도나무 입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직 포도나무는 보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 특히 이제 무화과나무, 또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에 감람나무, 이 대표적인 세 수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포도나무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직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열매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지만을 꺾어버려라. 그러니까 전체 가지를 자르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외적으로는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어둠이 몰려오지만 그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빛을, 그 여지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것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그 다음에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뭐 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지금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3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뭐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러면 말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그 뒤에 연결이 되어지죠.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여호와로 인한 심판 자체를 어떻게 해요? 전혀 이제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크게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본 13절에 이제는 선지자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가 않는다. 그러면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남유다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세 가지의 부정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2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말,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는 뭐하다? 계시지 아니하다. 가장 근본적인 반역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존재하고 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오늘 또 어떻게 돼요? 통치하고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14편 내용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지식이 충만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그런 학문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한 자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서슴없이 말을 하고 있고, 이어서 칼과 기근, 이 내용은 심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도 심판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뭐한다?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두 번째 이 내용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람.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사실은 언어 유희예요. 말장난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선지자들은 루아흐, 바로 성령의 이제 충만한 그런 어떤 자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들은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누하흐는 때로는 바람, 때로는 뭐예요? 호흡, 때로는 숨,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선지자들은 바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실체가 없는 허풍 수준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이 자체도 뭐예요? 하나의 바람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허풍이라는 하나는 실체가 없는 허풍 취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따라서 선지자들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선지자들이 심판을 명한다, 선지자들이 재앙을 명한다, 그 명하는 심판과 재앙이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당한다라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하게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장 10절 심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그 본질, 핵심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바로 에녹을 이렇게 꼽고 있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왜 동행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런 증거를 그런 가진 자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11장 5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러면 왜 옮겼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에녹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옮겨졌다는 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옮겨진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에녹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에녹에 대한 기사, 하나의 에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록 내용은 성경 3군데뿐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 단 3곳뿐이었는데 그 3곳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에녹이 뭔가 큰 업적을 이뤄놨다 하나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큰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가 이 증거를 받은 자인데,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에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을까? 그 내용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모든 삶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에녹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고 너무 이제 기뻐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받은 그런 자가 돼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은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또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지금 살아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의 본질,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업적은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자는 결단코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에녹이 너무 좋아서 아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로 에녹을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자에게 심판을 명령하시고 말씀을 벗어난 자에게 재앙을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압축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셔요? 아니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선지자 자체를 하나의 바람과 같은 허풍 그런 어떤 존재로 취급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곧 누구를 뭐예요? 선지자를 반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반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심판을 자초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하지만 진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없다. 지금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죠.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그러면 이 말은 12절이죠. 하나님이 없다, 재앙도 없다, 칼도 기근도, 다른 말로 심판도 없다, 선지자들은 바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볼지어다 힘내. 지금 볼지어다 아주 집중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이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 유다 백성이 나무가 되어서 그 불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사르리라. 여기서 불이 되어서 사른다라고 하는 이 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완전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5절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내가 한 나라를 멀리서 너희에게 오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한 나라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신흥제국인 바벨론. 그 바벨론을 너희 바로 남유다에게 오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대한 특징 세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벨론은 무슨 나라다? 강한 나라다. 강력한 나라, 강대국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그 주변에 열강들을 뭐예요? 이제 군림했던 그런 열강들을 일시 무너뜨리는 강력한 군대가 바벨론이다. 두 번째, 그 나라는 무슨 나라다? 오랜 나라다. 역사와 전통, 그래서 그런 문화로 찬란했던 그런 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벨로니아 문명, 이런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문화 속에서 세워진 견고하고도 강력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의 언어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너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지금 심판오로 오게 되면은 뭔가 이제 하나의 외교를 통해서 뭔가 좀 뭡니까?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유예 기간을 지금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협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힘든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살려주세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말을 알아들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그 고통에 그런 잔인함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민족인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오게 하리니,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겉으로는 이 주변의 열강들 한 나라 한 나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을지라도 실제는 그 마음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이 오게 하시리니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역사는 그저 흥망성쇠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역사 같으나 실제 온 역사의 그 중심에는 누가 주권자가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지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외 정세는 정치의 그런 어떤 영향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를 먼 곳에서부터 지금 오는 내용,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유다 먼 지역에 지금 오는데, 자, 그들이 오는 그런 내용으로 어떠한 이제 참상이 일어나는가? 16절 보실까요? 16절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차가지고 화살로 쏘는 것마다가 뭘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열린 무덤 그랬으니까 대부분 그런 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용사다. 그러니까 군사력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할 용사 중의 용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순간 무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죽임을 다 당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싸움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 전투에서 나가 죽임을 당한 이후의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 약탈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 그랬으니까 첫 번째 모든 농산물들 다 약탈당할 것이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 한마디로 죽임을 당하든지 너희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노예로 팔려든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 양떼와 그리고 내 소떼를 먹으며 이번에는 목축업 자체가 완전히 약탈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추업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어떤 모든 내용은 세 가지 농산물, 두 번째 목축업, 그리고 세 번째 과수 이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산업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제조업 그리고 모든 유통업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다 약탈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탈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모든 전 분야에 완벽하게 지금 약탈해 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종적으로 네 번째 삶의 기반이 되어지는 견고한 성들을 다 뭐예요?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그런 약탈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아주 강력한 군대들이 와서 전쟁을 벌일 때 사람, 전쟁이 임한 자들이 죽고 모든 산업의 기반이 다 약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뭐하지는 아니하리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본다면 제한적 심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회복을 위한 남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두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넘겨서 4장 27절 내용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사는 단절없이 계속해서 가지만 심판 후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5장 10절 미리 말씀드렸죠. 다 무너뜨리지는 않고 뭐만 꺾이는가요? 가지만 그러면은 포도나무 뭐예요? 그런 줄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 이후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 큰 내용 심판의 원인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부인하는.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총체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당하는.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이후의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위험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5장 19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약탈을 다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한마디로 본다면 심판받을 만한 철저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되지요? 라고 가정에서 물어본다면 너희는 답변을 이렇게 해라.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왜 너희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느냐?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여기서 섬기다는 것은 아바드라는 단어로 이방의 신들에게 하나님을 예비하듯이 이방신들을 예비했다. 다른 말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꿔버린 거죠. 남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너희 땅에서 이방인을 섬겼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겠다. 한마디로 포로, 바벨론 포로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이미 심판이 선언이 됐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이제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제 낮은 자, 미천한 자부터 존귀한 자, 지도자 전체적인 내용으로 다 뭐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이 선포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5장 10절 동시에 5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심판 속에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별할 수 없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유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저 말세에 이제는 자기 스승을 많이 두어서 자기 유익을 쫓기에 바빴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예비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라고 얘기하자면 그 본질은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스승을 많이 두는 말세, 그런 어떤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큰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뭡니까? 선지자들,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리더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울 만한 그런 자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약 두 가지 내용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참 이렇게 본이 되는 칭찬받는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면 왜 이런 데살로니 교회가 이렇게 큰
큰 이런 본이 되어지고 칭찬을 받았을까? 그 핵심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운 오늘 지도자 사도 바울을 뭐예요? 인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격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는 기도밖에 올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가 봤더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없고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증거되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본이 되는, 바로 주변에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에녹이 그랬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뭐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증거되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랄 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의 역사에, 말씀은 아무 데에서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동일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고넬료 그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 베드로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10장 4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여호와를 이제 바로 부인하고 세우신 지도자를 부인해서 마침내 심판을 자초했던 유다 백성, 그런 어리석은 자에서 떠나고 이제는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는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아 있을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놀라운 일을 말씀이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그 말씀대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아예 허풍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판도 징계도 없다라고 철석까지 믿는 그 결과 이제는 완전한 바빌론에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철저하게 약탈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심판이 아닌 심판 이후의 회복을 희미하게 가지만, 그리고 희미하게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에녹과 같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고넬료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한 존귀한 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이 심판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끝까지 의로운 명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